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제자들을 더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보다 제자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그 영적인 일들을 예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원수들로부터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이후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실 때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가드하시고 그리고 킵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들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체포가 될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가 돼서 이제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체포가 되면 죽게 될까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제 두 번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제 내가 떠난 후에 틀림없이 흉악한 이들이 이 교회 안으로 쳐들어올 텐데 그때 주님 저들을 지켜주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들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돼요. 이처럼 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이 떠난 후에 이제 또 싹군 목자들과 그리고 목자를 가장한 흉악한 일대들이 와서 이제 그들의 심장을 파먹고 그리고 창자들을 파먹기 위해서 몰래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케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앞일을 예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평화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고요하고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나홀로 집 짓고 그냥 사람들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또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또 침대 삼아 그리고 그냥 짐승들과 꽃과 나무와 함께 지내야 되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전원주택 짓고 그런 데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할지라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삶이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맹렬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맹렬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그 맹렬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수는 죄와 세상과 사탄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듯이 우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원수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알려고도 안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그 영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별로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총명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맹렬한 영적인 싸움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에 속한 영적인 일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안이 열려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둔감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는 인지 능력이 낮아서 자신에 닥친 위험을 알아차리질 못해요. 하지만 어른들은 인지 능력이 높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면 금방 알아차리고 이를 대비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자기가 영적으로 강력한 원수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강한 상대인 지금 죄와 날마다 싸우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보다 훨씬 강한 이 세상과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사탄,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이 사탄과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실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기고 지고 또 밀리고 또 밀어내고 하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감각해서 느끼지 못하고 아예 싸움 자체를 모른 채 싸움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나 안 싸우고 있나,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자체를 의식도 못하고 영적인 싸움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은 영안이 닫힌 영적인 소경이고 뿐만 아니라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날마다 영적인 지뢰밭을 걷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 더 믿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늘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또 한나절 한나절 또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말을 하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생각하려고 하고 잘못된 생각을 얼른 뜯어 고치고 또 잘못된 감정들은 빨리 또 제거하고 다시 또 감정을 또 거룩하게 정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실제로 돼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죄를 지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늘 마음이 노심초사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리고 늘 뭐 꽁생문처럼 살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기쁨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게 너그럽고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찬양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게 돼요. 영적으로 긴장한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느끼지 못해요. 그것은 나만 느끼는 것입니다. 나만 느끼는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 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악한 세상에서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이기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악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또 이 죄와 세상과 사탄이 얼마나 강한 원수들이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공격하고 이들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한 가운데서 이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자신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을 치고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있지만 휴전선이 없고 전쟁을 하고 있다 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평스럽게 잠을 잡니까? 어떻게 우리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그렇게 자냐고요? 어떻게 평안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봅니까? 포탄이 오고 가고 총알이 오고 가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틈바구니에 있어 보십시오. 그 전쟁 최일선에 보십시오. 여러분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새우잠 자는 것입니다. 새우잠 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자변수도 껴있고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 악한 죄인인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만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그리고 성령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에요. 목사는 여자를 조수석에 태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기 때문에 항상 좀 멀리하는 게 좋고 그리고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조심할수록 좋습니다. 또 여자가 운전할 때는 목사가 조수석에 앉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몇 번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색하고 민망할 때가 많아요. 작년 가을 신방 말고 작년 봄 신방 할 때 민혜 자매가 차를 타고 가는 때 이제 이동을 했는데 뒷좌석에 앉으려고 했어요. 근데 뒷좌석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거 수연이 이거 뭐죠? 베이비시터가 있고 뭐 짐이 있어가지고 또 앉는 게 좀 번거롭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뒤에 앉으시려고요 하면서 막 또 치워주려고 하는데 번거로워. 그래서 그냥 결국 그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떤 배우자의 배우자가 운전하고 그 옆자리는 그냥 배우자가 앉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배우자가 없더라도 그냥 그 자리는 비워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목사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또 남자잖아요. 뭐 제가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상관없죠. 제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간에. 그래서 그냥 번거로워서 그냥 옆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또 누가 이제 또 형제가 운전할 때는 굳이 뒤에 앉을 필요가 없죠. 그냥 앞자리에 앉으면 되죠. 자매는 운전하는데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제가 운전할 일은 없고 자매가 운전하는데 제가 뒷좌석에 앉아. 그것도 좀 애매모호해요. 뒷좌석은 사장님 자리잖아요. 근데 앞에는 운전시켜놓고 운전기사처럼 운전해라 그러고 난 뒷좌석에 떡 앉고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좀 A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 버려먹는 것도 아닌데 운전기사로. 그래서 또 그것도 조금 A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도덕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도덕을 넘어선 어떤 그 신앙 윤리를 따지고 또 영적인 측면을 따지는 것이니까 그냥 조금 경계를 하는 게 좋죠. 경계를. 뭐 여러분은 이제 형제 자매 뭐 친구들이니까 뭐 앉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런데 특별히 조심할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배우자 그 옆자리는 배우자 자리라고 생각하고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같은 동성끼는 별 상관없어요. 이성이라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옆자리에 앉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배우자가 있든 없든 간에 아직도 싱글이라 할지라도 옆자리에 앉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돈 문제에서도 투명해야 돼요. 영수증 처리를 확실히 해야 되고 가급적 돈에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사는. 무력과 탐욕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돈 문제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체인 봉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성도들은 항상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세력을 언급합니다. 하나가 세상이고 다른 하나가 사탄이에요. 오늘은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만 좀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간구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세력이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세상입니다. 본문에 세상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말해요. 영적인 세상이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양식, 이런 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세상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세력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탄은 자신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또 시류와 유행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몰아내려면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공격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함으로써 공격을 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들이란 제자들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도덕적인 사람을 미워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도덕적인 사람은 사실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덕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도덕을 지킴으로써 인간 본성을 높이고, 그래서 인간 본성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아직도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도덕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있는데 이탄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그렇게 칭찬 일색입니다. 이분은 그 전임 대법원장의 그 아주 위험한 사법 비리를 내부 고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그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돼서 지금도 징역이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사표를 내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주 생각이 바르고 청렴결백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정중하면서도 강자에게 똑부러지게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약자들에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좋아할까요? 아주 도덕적인 분 그리고 아주 보기 드물게 청렴결백한 도덕적인 인사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척 좋아해요. 이처럼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들을 엄청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덕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정치판에서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정치판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엄청 높이 띄우고 칭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도덕적인 사람도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인 도덕적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듯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런 정죄의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향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세상의 윤리와 성경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정죄하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정죄하고 세상의 교육과 문화와 스포츠를 정죄하고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세상은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미워합니다. 교양 있고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경멸하면서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세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교양 있고 젠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도덕적이야.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 너무 착하고 너무 교양 있고 너무 젠틀하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근데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혹해가지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끌면 교회 갈 것이다. 그럼 완전히 착각입니다.
무골호인이어서 내가 잘 끌고 내가 요리를 잘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고 남자는 또 여자는 남자에게 나름이다. 그런 사탄이 하는 말에 속아서 여러분 덥석 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윤리와 윤리적인 행동을 칭찬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기독교의 윤리와 윤리적인 행동을 권장하는 것을 칭찬하지만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의 구원은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윤리는 좋아하지만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의 구원은 싫어해요. 사실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 윤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십자가 빠진 기독교의 윤리가 무슨 기독교 윤리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윤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두 번째 공격 방법은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흔히 쓰이는 방법이 이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실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데마를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세상이 적응해 줄 수 있는 안락한 삶으로 유혹했습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리고 헐벗기도 해. 그리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람들한테 요건 또 바가지를 얻어먹고, 또 미움받고, 이것은 도무지 인간으로 살 일이 못 된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사도 바울 일행을 떠났던 겁니다. 예전에 누리던 세상의 그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느라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게 그게 인생 행복이지 하고서 바울 일행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안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모친은 권사님이시고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거의 모태신앙이나 진배 없어요. 나중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도 썼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도 한때 인정을 받았어요. 믿는 자매 만나서 자녀들 낳아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을 내서 돈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추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그리고 또 사업하면 돈을 엄청 잘 벌지. 교만해지고 자고해졌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하고, 목사님과 관계도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신앙이 추락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옮겨 다니면 신앙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돈 잘 벌 때도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재정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게 좀 힘들어지면서부터는 더더욱이나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무엇보다 돈에 집착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데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서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제쳐두고 그냥 교회는 뭐 주일에만 잠깐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을 끝내고 나머지 관심은 온통 돈 버는 데만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고 또 주식 투기하고, 그러다가 주식 투기하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되었고 가정도 완전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안락한 삶으로 유혹할 때 그것을 전혀 유혹으로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다가 결국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의 유혹 앞에 본인이 그렇게 무너질 줄 생각도 못한 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건물이 서서히 금이 가고 서서히 기울고 또 서서히 보이지 않게 무너지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안이 약해지면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벽에 금이 갑니다. 집안이 기울면 벽에 금이 가요. 벽에 금이 갔다는 얘기는 집안이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금이 가고 또 뭔가 가루가 떨어지고 쩍쩍 벌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건물이 기울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꼭 그와 같아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안 보입니다. 기우는 것도 안 보여요. 금이 가도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풍족하고 안락한 삶으로 유혹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새벽에 그냥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을 좀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런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살 것을 생각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죄의 공격을 받아 유혹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또 넘어지느냐 이기느냐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한 달 1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세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맹렬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기느냐 이것은 한순간에 결정이 나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200번, 1000번 몇 번을 하는지 알 수 없게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목사로서 기도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약해서
이 싸움 자체도 인식을 못한 채 그냥 속절없이 지는 경우도 많을 텐데 요 기도조차 안 하면 영안이 어두워서 싸운 줄도 모르고 싸움 자체를 안 해. 그냥 코를 깨며 코를 깬 채로 끌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싸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여러분을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지켜달라고, 가두해 주시고 킵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 강구,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달라고, 또 신실한 배우자분들 경건한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또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가족 구원을 해달라고, 또 뭐 경건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많은 내용들을 강구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인 겁니다. 그 싸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황금 덩어리가 주어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매일 매 순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서 살얼음판 걷듯이 내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살고 있고 남북한이 대치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막아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친족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세 번째 방법은 친족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아서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목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입니다. 친족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개입되도록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탐욕에서 나온 교회의 세습은 그 교회의 재앙이자 기독교 전체의 재앙이 됩니다. 물론 저는 모든 교회의 세습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교회의 세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런 욕심에서 친족관계인 아들에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물려줌으로써 아들이 쉽고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죠? 세상에서 재벌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주는 것처럼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인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 유력한 경건한 장로님이 같은 교회에 친분이 있는 안주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친족관계, 친분관계라는 세속적 관계를 하나님의 일에 개입시키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분은 정말로 경건한 장로님이셨지만 이런 생각이 세상의 공격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장로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고방식이
오르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란 뭐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선을 행하되 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구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바로 뒤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사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 물질과 자녀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우리 유산을 우리 마음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친족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 살지 마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식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사람들, 교양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사고가 깨있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사실 그렇게 안 삽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또 마크 주커버그나 를 비롯해서 수많은 미국의 갑부들은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거의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99% 이상을 전부 사회에 기부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라고. 그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세상의 생활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우리의 유산,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소중한 재물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야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식을 위한 길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막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썼다면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야 돼요. 그게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 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식에게 줍니까? 이건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란 친족관계 때문에 부모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무엇이 진정 복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한 사람이라야 죽을 때에도 자기 유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부모들이 이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하고 돈의 유혹이 강해서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나이가 어리면 어리다고 또 장성하면 장성했다고 장성하니까 또 자식들이 또 손주들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할까. 집도 없는데 또 직장도 변변치 않는데 그래도 이 험악한 세상 좀 돈이라도 주면은 집이라도 남겨주면은 빌딩이라도 주면은 땅이라도 주면은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좀 더 고생 안 하고 살지 않을까. 좀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요 부모의 심정에 사는 것인데 그게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고 망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루디아는 자주장사를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루디아가 회심하고서 자기 집을 사도 바울 일행이 거처로 쓸 수 있도록 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집을 아예 빌립보 예배당으로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루디아는 살았을 때 자기 그 큰 집을 사도 바울 일행이 마음껏 편하게 거주하고 또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처와 예배당을 내줬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가 죽을 때는 그 자기의 그 넓은 집 그리고 또 그들의 일행이 묵을 때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또 필요할 때 어디 또 떠날 때 경비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집만 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주장사에서 벌어놓은 많은 돈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경비를 많이 댔어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도 그렇게 자기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썼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그 집을 아예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내주었던 겁니다. 그 넓은 집, 그 값비싼 집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혈연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루디아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루디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은 널리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많은 그 딸들의 이름을 부모가 루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지 마십시오.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따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채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믿음으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네 번째 방법은 핍박입니다. 핍박.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세상이 핍박한다는 것은 다 얘기는 하는데 일상시 못하게 교회에 다니는 우리 가족이 반대를 하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상의 핍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세상의 핍박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텐데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 하나님 나라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란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빛으로 삼고서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결정을 내리러 갈 때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나 동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종의 세상이 하는 핍박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동료들의 설득을 물리쳐야 되지. 그런 반대의 주눅 들고 그런 설득에 여러분들이 설득당해서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핍박으로 공격하고 납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의 핍박을 가장 크게 받냐면 불신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 안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그 배우자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때로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말로 공격하고 때로는 폭력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눈빛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돈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 핍박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핍박은 사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본인이 불경건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불신자와 결혼을 굳이 해가지고 안 당해도 되는, 당하는, 안 당해도 되는 그런 핍박을 본인이 자체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핍박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저 본인이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속으로 울분만 삼킬 뿐입니다. 화병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속병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늘이 가득해요. 그러다가 결국 못 견디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핍박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불신자와 결혼해서 이런 끔찍한 핍박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핍박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려 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세상의 공격 방법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풍족하고 안락한 삶의 유혹이에요. 세 번째는 친족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핍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중보기도 덕분에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지킴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력 하나 맞춰도 세상이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이보다 훨씬 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세상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 보고 있다면 자식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부모는 영적으로 죽은 부모입니다. 그리고서 자식에게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자식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도 흥청망청 쓰거나 흐리멍텅하게 쓰고 말 것인데 악한 데 쓰고 말 것인데 그런 자식한테 재산 물려줘가지고 악의 악을 더하는 것 외에 뭘 더하겠습니까? 자식에게 해줄 것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멋진 데 여행 데리고 가고 맛난 음식 먹이고 그리고 무슨 어학연수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리고 무슨 또 집 사주고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유하는 기라 생각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영안이 닫힌 영적인 소경인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무익하고 쓸데없는 사랑입니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부모의 엇나간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렇게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과 죄의 공격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간이 열린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세상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공격 아래서 살고 있고 이런 맹렬한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조차도 위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올해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개와 같은 삶이고 영적인 벼저 같은 삶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의 공격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신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